2020년 5월 27일 수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카톡방에 보내드린 이미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하박국서의 저자 하박국은 질문하는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죄를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박국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대신 왜 이스라엘을 혼내지 않으시냐,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을 때에도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는 이제 따뜻한 용서보다는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위기는 그동안 그들이 수없이 겪어왔던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는 아주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엉망진창으로 망가져가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1장에서 계속되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을 아주 무섭게 심판할 것인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방법으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나 상황에 대한 해결을 바라긴 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스케일이 크게 또 무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은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가장 포악하기로 소문난 바벨론이라니요. 저는 그저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조금 혼내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아주 박살을 내버리실 작정인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미 충분히 기다려주셨고 또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더욱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잔인한 바빌론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죠. 교만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내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동원들은 어떤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의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는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남들보다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와 하박국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땐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태도는 썩 그렇게 겸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지고 캐물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지만 물론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너무나 상황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따지고 캐묻는 듯한 태도로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기보다는, 답답한데 이해하는 척하기보다, 미운데 사랑하는 척하기보다, 안 믿어지면서 믿는 척하기보다는 어떠한 일에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질문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친절하고 상세한 응답을 통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 묵상보다도 어쩌면 더 기다릴지 모르는 오늘의 퀴즈 시간인데요. 먼저 댓글 당첨 번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번호는 2번과 맨 마지막 번호입니다. 간단한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2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대신 이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 따지고 캐묻듯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이었지만 그에게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